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정작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야곱의 편애가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의 흉년은 더욱 심해져 갔고 가져온 양식도 결국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유다는 요셉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면서 베냐민이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현실을 맞닥뜨린 야곱은 또다시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왜 아들들이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도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으로서 지금 가정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저 아들들을 야단치고 그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자 아들들도 변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지, 동생이 있는지를 물어서 그 질문에 그저 대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정말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변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자꾸 자신들만 탓하는 것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죠. 8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있거나 현실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보라고는 히브리어 단어 아라브라고 하는 말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전당 잡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유다는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자청하기도 했죠. 유다는 이렇게 지체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걸어서 열흘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1달 이상을 지체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만 먹으면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상황을 탓하거나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지체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루지 말고 믿음 안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의 총리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좋은 소산물들을 선물로 가지고 가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이전보다 2배나 가지고 가고 지난번에 되돌려 받은 돈도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어서 돈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야곱의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아들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실 것을 소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불평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구하고 혹시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했던 야곱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죠.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